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간에 함께 좀 문안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뵀는데 우리 서로 정말 따뜻하게 축복하며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 너무 반가운 얼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뵙게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예, 더 빨리 뵐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또 에스와티니의 정말 귀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주님이 함께 만나게 해주셔서 오늘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또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또 자매된 그 사랑으로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함께 축하하며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용식 선교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기간 동안 주님 장소는 다르지만 아프리카에서 매주 이 교회에 또 영상으로 참여하며 예배드리며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신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또 은혜로 또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이 그릇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년 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예, 잘 살아 계셨습니까? 예, 정말 반갑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좀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별똥별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성공하신 분 있으신가요? 예, 우리 어린이 성공한 적 있니? 없니? 시도는 해본 적 있니? 몇 번을 해봤어? 근데 안 됐어? 시도 못 해봤어? 왜? 별똥별이 안 떨어져서. 아프리카에 오면 많이 떨어질 텐데. 예,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 별똥별이 예고를 하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긴 시간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찰나, 생각도 못하는 그 시간 속에 떨어지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기도 힘들 뿐더러 성공은 더욱더 힘듭니다. 어느 순간 일상 속에 내게 찾아온 이 기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손을 빌었다면, 시도해 볼 뿐만 아니라 빌었다면 야, 정말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별똥별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고 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똥별을 쳐다보는 순간 소원이 생각도 나지 않는데, 그 정도로 반사신경이 좋아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그 별똥별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정말 이 간절함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원은, 이 꿈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꿈은 그 그릇만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한 개인에게 꿈을 주실 때에
그 꿈을 꿀 수 있는, 그 소원을 품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훈련하시고 단련해 나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어린 나이에 갑자기 큰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 나라가 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 당시 거의 제국이라 할 정도로 그 아버지 다윗이 워낙에 전쟁을 많이 했고 또 하나님의 또 승리를 입어서 수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복종할 때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자신을 보니 너무나 애송인 거예요. 어린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천번제를 드리기 시작해요. 천번제를 드리며 예배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어떤 꿈을 품어야 되는지,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는지 그 마음 안에, 그 심령 안에 그 꿈과 소원을 하나님이 천번제를 통해서 창조해 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번제가 진행되는 그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예고 없이 나타나서 갑자기 그 일상 속에 나타나셔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의 소원이 무엇인지 갑자기 물어봐요. 이때 솔로몬이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의 마음 안에 창조되어진 그 소원을 말하기 시작해요. 바로 이 땅에 어떠한 영웅도 아무리 이 세상에 대한 넓은 견문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있어도 되지 않는 이 땅을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분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솔로몬에게 나온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만들어주신 소원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거의 그러니까 주체측 농간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 아비 다윗을 보고 축복하셔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 그냥 소원까지 만들어 주시고 그 소원을 내뱉게 하시죠. 저는 어릴 적 제 꿈은 우주 비행사였어요. 밑도 끝도 없이 우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점차 이렇게 세상을 알아가면서 그 꿈이 전혀 현실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주 비행사가 되려고 하면 첫 번째로 공부를 엄청 잘해야 돼요. 거기에서 저는 이미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배경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저는 그 과정을 밟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꿈을 꾸는 그냥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현실에 타당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요 이렇게 하거든요. 신기했어요.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될수록 잠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잘 주무시는가 보네. 잠이 없어지는데 성경은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꿈이 어릴 적에 그냥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허황된 그냥 그런 꿈이 아니라 일평생 자신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으로 꿈을 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막무가내로 꾸는 꿈이 아니라 일평생의 그 지식과 그 경험, 그 노련함, 이 속에서 꿈을 꾸는 아주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그 꿈을 노인들은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솔로몬 안에 주신 그 꿈, 그 소원을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꿈을 꾸게 되면, 진정한 소원을 갖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집착하던 것들이 그냥 놓아져요.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제가 어느 단체에 좀 강의를 부탁받은 적이 있어요. 권리포기라고 하는 강의였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도서들도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읽지를 못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려놓음, 권리 포기,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예,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동의를 하지 않아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또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포기하다 버리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포기하다는 두 가치를 비교해서 이 가치가 좀 더 나으니까 이 가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려놓는 것을 포기하다라고 하고,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되는 그 가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포기하다가 아니라 버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까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노라, 이 표현은 포기하다가 아니라 버렸다, 이 뜻입니다. 그를 유익하게 만들던 모든 그 가치들, 그는 그때 당대의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의 학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지금의 미국 시민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엄청난 혜택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식민지 사람이 지나갈 때 자기의 짐을 어깨만 툭 쳐도 오리를 자기 짐을 지고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적에 로마 병정이 어느 사람에게 명하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든 십리를 가져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비롯된 거예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영적인 신분이 그는 최고였습니다. 그를 유익하게 하던 이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거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애를 쓰는데, 그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이 지식의 고상함을 인해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는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버리는 이 형태는 어떤 훈련이나 많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보화를 발견했을 때, 진정한 꿈을 발견했을 때, 진정한 소망을 품었을 때 내가 그토록 집착하고 내가 붙들려고 했던 것들이 놓아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발견했냐는 거예요. 그 진정한 꿈을, 그 진정한 보화를 발견했냐는 거예요. 얼만큼 내려놓는 것이, 얼만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익숙해졌고 훈련되어졌냐,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얼만큼 진정한 가치를, 그 보화를 발견했느냐, 이걸 묻는 것이에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동안 내게 유익하던 것들, 내가 그토록 집착하던 것들, 내가 그토록 얻고자 했던 것들을 그냥 내려놓고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사역자로 헌신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헌신할 때 전에 속했던 단체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청년 때 제게 있던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의 장래까지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사역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5년이 지났나요? 저에게 노트북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하여튼 주님이 비춰주셔서, 이게 나에게 우상이구나, 그 노트북을 굉장히 애지중지하다가 이거를 이제 처분해야겠구나, 내게 우상이기 때문에 처분해야겠구나 했는데, 그것을 딴 데 버리면 되는데 저한테 버렸어요. 그래서 제게 노트북이 생기게 된 거예요. 당시 또 필요도 했습니다. 근데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기니까 저 역시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 노트북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 노트북을 들고 다니고,
예, 항상 노트북을 내 옆에 두고 생각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때에 제가 지방으로 어디 사역을 나가는데 제가 노트북을 버스 안에서 또 막 만지다가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앞에다 놔뒀어요. 근데 앞 좌석에 앉았던 사람의 실수로 그분의 콜라병이 제 노트북 가방에, 열려있는 노트북 가방에 딱 꽂혀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콜라에 노트북이 완전 샤워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에게 단 한마디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명함 하나 주시면서 서비스 센터에 맡기고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화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 말대로 서비스 센터에 맡기고 청구했더니 견적이 80만 원이 나왔어요. 아무도 놀라지 않지만 하여튼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알려드렸어요.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당장 사용하는 것은 괜찮으나 점차 수명이 줄어들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체를 해야 돼서 돈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과한 청구를 한 듯한 그런 정서로 받으셔서 막 저에게 화를 내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선생님, 저하고 그러면 통화하시면 좀 마음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서비스 센터 직원하고 직접 통화하세요. 뭐 그분이 뭐 어떻게 과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선생님이 가해자고 저는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이렇게 윽박 지르고 화내면 안 돼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붙인 것이, 이 말 한 게 좀 이렇게 참 그런데 제가 선교사라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입이 이제 하여튼 방정이라 제가 선교사라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그 제 마음이 왜 불편한지 이유를 몰랐어요.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지?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막 쫓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상황 설명을 장황하게 다 해주고, 야, 내가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이러하고 난 정말 주관적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다 설명해주고, 자, 피드백 해봐 했더니 전부 다 우리 사역자들이 저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이 잘못된 거고, 그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또 화를 낸 것도 잘못한 건데 그 중에도 화를 내지 않고 참은 저를 칭찬해줬고, 특히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 사역자 후배가 있었는데 그 사역자는 이번에 아예 안 고쳐도 될 그 부품까지 싹 갈아버리라고 아예 그냥 선교사인데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 후배였어요. 예,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줬어요 저한테. 그렇게 지지를 받아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아침에 성경을 보는데 마침 제가 묵상하는 본문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엔데기 굴이라고 하는 곳에 딱 숨어 있는데 사울이 거기까지 추적해 왔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는 여러분 장발장을 볼 때요, 한 형사가 한 개인을 추적할 때도 숨을 곳이 없어요. 엄청난 압박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한 나라 왕이 한 개인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할 때 이 수년 동안 다윗은 엄청난 압박 속에서 정말 사람으로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됐어요. 심지어는 그가 도망하는 그 피한 그 당일날 사울에게 보고가 들어갈 때 있었고, 아니면 아직 거기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사울의 귀에 보고될 때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 약속의 땅을 내려놓고 블레셋 땅으로 가서 미친 척한 적도 있었어요. 이 정도로 그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되는 그 땅에서 그는 이리저리 고통을 받으며 살았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왔어요. 그들은 저기 동굴 안쪽에서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발을 가리려고, 성경에 발을 가린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응가를 한다는 말이거든요. 갑자기 그 생리적 형상이 일어나서
그가 하필이면 그 동굴에 들어왔어요. 와, 그날따라 얼마나 묵상이 입체적으로 되는지, 여러분, 컴컴한 동굴 안에 있는 다윗과 다윗의 이런 부하들이 동굴 앞에서, 물론 동굴 안에 살짝 들어왔지만 동굴 앞에서 발을 가리는 응가를 하는 사울을 볼 때에, 여러분, 사울이 아무리 막 키가 크고 용맹하다 할지라도 그가 응가를 할 때 컴컴한 동굴 안쪽을 보면서 응가를 하였을까요? 아니면 환한 바깥쪽을 이렇게 시선을 두고 응가를 하였을까요? 제가 다 대답하겠습니다. 예. 동굴이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분명히 환한 쪽을 보고 등을 이렇게 뒤로 한 채 응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컴컴한 데 있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사울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막 쏟아지는 게 막 보인단 말이에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데,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막 성토가 일어나요. 죽이자고. 이미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떠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온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울을 붙였다는 거야. 확실한 명분인 거예요. 다들 지지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선택은 우리가 다 잘 알듯이, 그가 문제 해결, 사울은 그의 모든 고통의 중심이었어요. 그 문제 해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 경외함에 대해서는 산 자로 자신을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왠지 정리가 안 되는 이 불편함,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지, 그때 하나님이 비추어 주셨어요. 당시 저는 제 문제에 아주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 없이 살던 때와 같이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되고 피해보면 안 되고 남들보다 빨리 챙겨 먹어야 되는 이런 천막한 세속의 가치관에 통째로 휘둘리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고 저희 부모님도 세상을 이를 악물고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 제게 가르쳐 주신 가정 교육은 약삭 빨라야 된다. 절대로 피해보고 손해보면 안 된다. 이런 거를 가정에서 배웠거든요. 인생 낙오하면 안 된다. 인생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야 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선교사가 되었어도 그냥 내가 아끼던 물건에 기스 한번 나고 나니까 어떻게든 손해 안 보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던 그 가치가 통째로 저를 삼켜서 거기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분에게 전화했어요. 또 막 소리 질러요. 여보세요 하는 순간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고 있었어요. 욕을 들어도 싸다고 생각했어요. 다 듣고 있었어요. 씩씩거리면서 좀 잠잠해지자 제가 말을 이어나갔어요. 선생님, 제가 그 말 할 필요 없었는데 제가 선교사라고 했죠? 예, 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나 이거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구한 노트북도 아니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없이 받은 건데 이것에 문제가 생기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던 그 버릇대로 그 습관대로 어떻게 하든 손해 안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부끄러운 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불편함을 드린 선생님께 사과를 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시고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전화 끊으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화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황당했어요. 이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교사님, 저 캐톨릭 신자입니다. 저 천주교 신자예요. 근데 왜 내가 아는 예수와 당신이 믿는 예수가 왜 이렇게 다르죠? 제가 당신에게 늘 화를 내었지만 전화 끊고 나면 와, 나도 참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는데 당신은 한 번도 나에게 화를 내지 않았는데, 아니 어떻게 너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아니 이런 기회를 그냥 없던 일로 그렇게 취급하나요?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셔도 어떻게 내가 아는 예수와 당신이 믿는 예수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한 1년 반쯤 뒤에 그분에게 이메일이 왔어요. 그분이 저를 수소문해서 저희 단체 본부에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제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이메일을 보니까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노트북 가해자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1년 반 만에. 선교사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식욕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나는 어떤 인간으로 살고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래봬도 저는 대기업의 임원이었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존경하는 아빠고, 직장인 성당에서는 중직자인데 왜 저는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속적인 인간으로 살고 있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전도자를 제게 보내주셨고 복음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말씀을 들으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제는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했습니다. 신앙생활 시시하게 하지 않기로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제게 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편지를 1년 반 만에 그분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죄부터 생각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인지 안에 거하면 어떤 은사를 받고 황홀경에 빠지기보다 죄부터 생각나요. 그토록 직면하기 싫었고, 남들은 다 알지만 나만 이 내 모습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손길을 이리저리 피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실상의 은혜가 임하면 그거부터 생각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에 엎드리게 돼 있고, 그 죄인에게 교회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누구에게나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죄인들에게만 아름다워 보여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복음에, 십자가 복음에 생명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존재의 변화, 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면 마땅히 지금까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에 온통 내 인생의 에너지를 집중하며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그분과 내가 연합하게 되면 나의 인생의 중심이 바뀌게 되고 내 소망이 바뀌게 되고 내 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토록 집착하던 것 그냥 내려놔지고, 여러분 이거 내려놨을 때요, 얼마나 내 안에 큰 짐이 벗어지는지 그때 알아요. 그 전에 몰라요. 무겁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 짐이 무거운지 몰랐단 말이에요. 벗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무거웠던 짐이었는지, 내 인생과 내 영혼을 통째로 짓누르고 있던 그 짐이었는지 벗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
황홀함으로, 그 자유함으로 이제는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직까지 우리 본문을 안 읽었네요. 주여, 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가령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어부, 어떤 사람은 닭이 생각나는, 치킨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고 또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여자아이의 그냥 그 고소, 당시 예수파지, 이 말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혈기왕성한 사람이지만 굉장히 속이 여린 또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묘사되는 베드로는 이미 대사도가 되었어요. 생김새도 정말 홀리합니다. 아주 백발에다가 이 하얀 수염을 그 산신령처럼 이렇게 기르고 지팡이를 짚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권위 있게 성도들에게 작용됩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에 그때 있을 때에 네로의 그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성도들이 대사도인 베드로에게 피신을 요구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곧바로 자리를 털고 내뺍니다. 바로 도망을 가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전에도 허물 많은 베드로였지만 대사도가 되어서도 허물 많은 베드로였다는 것이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굉장히 홀리하고 완전히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도 그가 위협을 받았을 때는, 그가 본능적으로 반응할 때는 여전히 허물 많은 베드로였어요. 그렇게 그가 제자들과 도망가는데 갑자기 어느 목동이 양들을 이끌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들이 마치 그 목자가 예수님처럼 보이고 그 양들도, 그 어린 양들도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때에 코바디스, Where do you go?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이 자기와 반대로 다시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가다가 발길을 돌아서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콜로세움까지 들어가요. 막 성도들이 사자에 의해서 막 순교되고 있는 그 현장에 그가 콜로세움에서 소리를 질러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들이 베드로가 왔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 없이 그 순교의 현장에, 그 현장에서 막 찬양을 불러요. 그때 베드로는 잡히게 되고 그도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선생님과 똑같이 제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해서 그가 거꾸로 달린 채 그는 주님 품에 안깁니다. 저는 베드로를 보면 물론 많은 생각이 나지만 허물 많은 베드로가 가장 저에게는
가장 이렇게 인상 깊게 남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본문에처럼 바다 위를 그렇게 배를 타고 건너고 있는데, 이거 개역 성경에는 밤 사경이라고 해요.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 밤이 가장 깊을 때예요. 그때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하얀 물체가 막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바다는 또 출렁이잖아요. 그 하얀 물체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면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나 무섭죠. 예. 이 제자들이 소리는 커도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와 소리 지르면서 유령이다 하고 막 다들 막 기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배 안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우와 예수님이구나 알게 되었어요. 알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분이 이 배에 이제 도착하실 것을 알고 전부 다 예수님인 걸 그냥 인식하고 발견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베드로만 유독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올 텐데, 주님,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나로 오라 하십시오. 베드로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또 튀는 행동을 해요. 만약에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오라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도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너무 설치지마 너 좀 너 좀 그만 좀 가만히 있어 내가 가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주님도 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여러분 어부잖아요. 바다 사나이잖아요.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밤이 가장 깊은 그 밤이, 그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데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너무 단순해요. 그냥 바다 위로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바다 위에 자기를 던진 것이 아니라 오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 말씀에 자기를 던져버리는데, 상식으로 따지면, 물리적으로 따지면 풍덩하고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물 위에 서 있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황홀한지, 얼마나 감격이 막 밀려오는지.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막 걸어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거센 바람이 막 불어오고 발바닥에서 막 차가운 기운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때의 베드로가 자기를 보게 돼요. 우리 사람은요, 어떤 충격이나 도전에 부딪히게 되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봐요. 자신을 딱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게 비정상인 거잖아요.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나 자신을 보자마자 풍덩 빠져버려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배를 향해서 친구들에게, 제자들에게 여보게들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참 이것도 은혜가 되는 게,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래도 주님께 또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가오셔서 손을 붙들어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그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선교사로, 사역자로 헌신할 때 저는 굉장히 저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예.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보수적인데 또 약간 좀 샤만적인 것도 있었어요. 미신적인 게 있었어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응답을 안 하면 집안이 망한다. 근데 사명자로 주님이 안 불렀는데 지가 사명자 되겠다 해도 집안이 망한다. 예. 결론은 다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사명자로 이렇게 아멘할 수도 없고, 또 사명자의 어떤 그런 콜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응답을 안 하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친구가 또 2명 있었는데 한 명 우리 3명에서 제일 많이 지었거든요. 그때 청년 때. 근데 어느 순간 좀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한 명씩 부름받기 시작하는데 한 친구는 그냥 기도원 갔다가 원장님이 큰 종이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신학교 갔고요. 한 친구는 그냥 꿈을 꾸다가 그냥 성경이 나와서 이렇게 막 펴지다가 딱 펼쳐졌는데 목사 이렇게 돼 있었대요.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근데 2 친구는 그래 어쨌든 나는 부름 받았어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신학교 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는 3명이 만나면 어색한 거예요. 예전처럼 막 이런 벽이 없는 막 그런 친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역자고 나는 평신도인 거예요. 이 친구들이 난 어디 평신도가 이러면서 신학교 그냥 1학년 이제 되는 친구들이 이제 학부 이제 한 학기 이제 간신히 이게 들어갔는데 하여튼 건빵을 먹어서 하여튼 건방져졌어요. 아주 평신 어디에 막 이러면서 아주 이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저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막 이런 제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소원들이 막 일어나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불러주세요.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응답을 안 하셨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우리는 보수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원에 몰래 가야 되거든요. 몰래 가야 돼요. 그래서 막 기도원에 몰래 가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다 따라했어요, 진짜. 동남풍아 불어라 이럴 때 이쪽으로 다 쓰러지고, 서부풍아 불어라 다 쓰러지고, 성령 들어간다 입 벌려라 하면 입 벌리고 다 따라했어요. 그리고 막 원장님들이 막 안수하고 막 하면 막 머리 막 내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잠을 자도 아주 깊게 잤어요. 꿈이 안 꿔졌어요. 심지어는 그냥 목사님에게 저희 부탁해서 서원기도 할 거 있다고, 이 강대상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제가 한 달 좀 자겠다고, 좀 주님께 좀 기도하게 좀 해달라 해서 목사님이 허락해 주세요. 혼자 저희는 한 200~300명 되는 하여튼 수용할 수 있는 교회였는데, 목적 그때인데 그 강대상 그 대예배실 강대상 여기서 혼자 자는데요, 굉장히 무서워요. 이불 깔고 불 다 끄고, 그 큰 교회에서 이불 다 끌고 이렇게 불 끄고 이불 깔고 혼자 누워 있으면 진짜 누가 나 부를까봐 무서워요. 네. 그런데 이것도 한 3일 지나니까 적응이 돼가지고 또 깊게 자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꿈에서 주님은커녕 성경책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더 마음이 막 간절해지는 거예요. 사무엘을 주님이 부르실 때 엘리 제사장 목소리로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때 엘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런데 내가 길을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가 날 부르는 듯한 느낌만 들어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간절함이 더해갈 때 제가 복음 앞에 서게 됐거든요.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주님을 만났더니 내가 주님을 갈망하기 이전에, 내가 이미 주님을 찾기 이전에 주님이 나를 갈망하셨고 주님이 나를 찾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의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은 끝나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의 염려, 나의 장래, 나의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데 정말 무리를 걷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행복하고 황홀하고 엄청난 자유, 기쁨,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냉정한 현실을 생략하지 않는 분이에요. 거센 바람이 불어와요. 발에서 막 이렇게 물기가 막 느껴져요. 그럴 때마다 나를 보게 되고 풍덩 빠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감격과 기쁨도 있었지만 뒤돌아보면 이 은혜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한 적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손을 붙들어 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질책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이 그때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제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본성으로 또 나의 어떠함으로 따라갈 수 없는 그 한계 앞에 주님이 호적거리는 살려달라고, 주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내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이 제게는 이렇게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언제 네 영적인 실력으로 날 따라오라고 했니? 내가 언제 너의 경건의 자격으로 따라오라고 했니? 그냥 말 그대로 너가 올 수 없는 이 바닷가 물 위를 오라 한 나의 이 말씀, 나의 이 은혜, 이것으로만 내가 그 위를 올 수가 있는데 왜 너는 지금 네 자신을 바라보고 너의 경건한 모양, 너의 어떤 영적인 실력, 너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나를 쫓으려고 하니? 내가 언제 네 자격과 실력으로 따라온 적이 없는데 왜 너는 간혹 너의 자격과 너의 실력을 보며 네 자신을 보며 호적거리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마다 나의 믿음의 터를 새롭게 하셔서 어떤 배경이나 어떤 환경이나 나 자신의 어떠함을 떠나 정말 하나님 그분이 나의 믿음의 근거요 믿음의 대상이 되어 그분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작년 이맘때에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17년간 속해 있던 단체를 사임한 상태였어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제가 후원 관리나 이런 걸 하지 않았어도 그 당시 대부분 함께하던 손길들이 그 단체에 관련된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이 단체를 사임하고 나오면 분명히 예상되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대로 일어납니다. 사임하고 나서 많은 가족들과 지인들이 저희를 말렸습니다. 이 상태로 아프리카 가는 거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무모하다고, 파송교회 없이 후원의 기반 없이 아프리카로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가는 것은 무모하다고 말렸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겠죠. 그때 저희도 잠시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낭만이 아니거든요. 무턱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선교가 가능할까? 그것도 아프리카 선교가 가능할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계산이 인간적인 계산, 그러면 한국에서 좀 더 국내 사역을 더 하다가 준비되면 나올까? 아니면 자비랑 선교, 그런 거를 또 비즈니스 선교, 이런 거를 또 연구해서 기반을 다진 뒤에 다시 나올까? 아니면 아예 선교 자체를 내려놔야 되나? 수많은 생각들과 마음들이 교차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아프리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정하고 아이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누구의 후원이나 또 어떤 대안 없이 정말 사명만을 가진 채 사명 주변에 뭐가 준비 안 돼도 정말 부르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재헌신 예배를 우리 가족끼리 드렸습니다. 아프리카 처음 갈 때는 저희 딸들이 비행기 타는 그 설레임에 너무 좋아했는데 아프리카에 살다가 와서 다시 나가려고 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재헌신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로 다시 나아갔습니다. 물론 예상대로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사람들에게 점차 잊혀지고 너무나 외로움이 찾아왔죠. 그리고 현실적인 걱정들이 순간순간 밀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것에 이제 다른 손짓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주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에게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그럴 때마다 함께 해주셨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한 달 한 달을 주님의 기적으로 채우게 해주셨습니다. 이 길을 가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요, 창세 이후로 누구도 걸어가 본 적이 없던 그 무리를 걷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나를 명하사 오라십시오 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예수님 나를 오라십시오 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12제자들 12제자 넘어서 또 70인의 또 수많은 제자들 중에 뭐 베드로가 뭐 수제자다,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 ATM 있잖아요. 현금 인출기. 그 현금 인출기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인출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아요. 잠시 떨어졌다가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그냥 예수님 있는 곳에 옆에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 있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마음을 보면 너무나 허물 많은 것도 사실이고 겁도 많고 또 어쩔 때는 지극히 비겁하고 이걸 다 아는 예수님이 그것도 다 사실인데 베드로 안에 너무나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과 떨어지기가 싫어하는 어디든 예수님 옆에 있고 싶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와 분리되지 않고 우리와 떨어지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늘 우리와 동행하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는요, 제가 고생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내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아프리카를 이렇게 섬겼고, 내가 아프리카에 이런 업적을 남겼고, 이 말을 내가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이 아프리카에서 더욱더 그 주님의 얼굴을 보았고, 더욱더 세밀한 음성을 들었고, 더욱더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제게 은혜의 현장이요 생명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디에 있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정말 일상 속에
갑자기 예고 없이 누군가가 여러분의 소망을 물을 때에, 여러분의 꿈을 물을 때에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진정한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정말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어쩔 때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지구촌 구석에 나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그런 공격이 밀려올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코로나가 되면서 식량을 배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아프리카는 코로나보다 배고픈 것이 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은 여름이었지만 저희는 겨울이었거든요. 저희는 또 남반구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남반구이기 때문에 겨울은 영상 3도 2도까지 내려가요. 추워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까 너무나 배고프고 춥고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막 나누었어요. 사람들과 거리를 두지만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는 시간이 되자고. 그리고 사랑은 여기 있으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보다 더 함께 하고자 하는 예수님, 그 주님 옆에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벗이 있고 많은 아름다움이 있고 또 많은 소중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땅의 것은 다 그림자요, 주님, 다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보안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 우리 마음에 보화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실에 냉정한 바람이 불어도, 주님, 내 자신이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 붙들고 주님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서 주님 이 길 끝에 예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이 길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을 때 살던 그 세속적인 가치관, 주님 그 습관들,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녹아지게 하시고 진정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